반갑습니다. 예,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 대면하고 예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태풍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안경을 벗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약간의 전력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이 워낙 많이 나서 이제 안경을 벗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씀을 들으려고 몰렸을까? 우리처럼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때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인데 몰려오는 교회가 있다. 얼마나 참 흥미진진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이 모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가 계속 다스리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였던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이 함께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과 식사 등을 모두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에 기도를 하고 되어 있는데 기도는 본문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힘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되어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눠서 준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이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적인 열정에서 시작이 되죠. 또 교회는 내적이고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외적이고 강제적이죠. 또 교회는 자발적으로 순교하는 데 비해서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을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을 방문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해 보면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그에게 더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부흥하는 초대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부흥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다시 두 가지로 이 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는 복음의 전달자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정당한 가르침 그 권위에 복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원복음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늘 말씀에 먼저 서고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상,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인격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완벽하지 않고 다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얘기들이 없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해 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경외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은 43절에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족속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 말씀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 반성경적인 하나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울 때 그때 교회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성도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 이것을 둘러보면 먼저 서로의 인격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애창과 친교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충만할 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4장 3절에 4장 2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소망 안에 부르신 대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혹시라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추진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뜨거운 봉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아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교제다.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인격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44절과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봉사도 포함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사회생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사유재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총직위적인 원리를 흐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무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유재산 그것 네가 얼마큼 띄워놓은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왜 성령을 속였느냐는 것이죠. 물질의 유무상통, 이것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교제, 또 성도들과의 바른 교제가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46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다고 있습니까? 사람이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참 이 시대의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게 됩니다.
또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저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제고 또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것이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연락하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의 법이 나타나고 또 하나 복음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날마다 풍성해지는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제 참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 최선을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